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하며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하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 때 예수 믿고 기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사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전 늘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집사람이 건강진단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하느냐? 내가 좋은 거, 나쁜 것도 안 먹고 술, 담배 안 먹죠. 맨날 웃고 살죠. 뭔 병이 걸리겠습니까? 응? 건강하지 않겠어요? 예. 또 적당히 운동도 하죠. 예. 그러니까 나는 늘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언제나 그 기쁨이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얘기 전에 제가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딱딱한 것을 깨뜨리는 것을 얼음을 깨뜨리는 것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딱딱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 단 한 방에 재치 있는 말로 날려버리는 그런 분위기를 날려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탁월한 유머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나 모든 조직생활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스더가 책을 읽는데 우리 에스더가 어떤 책들을 많이 읽는가 봤어요. 뭐가 다 유머집이야. 저는 책을 전집으로 잘 안 사거든요. 한 권 한 권 사서 제가 읽고 책장 꽂아놓게 만들게. 제 습관도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전집으로 사서 넣지 않아요. 제가 손때 묻은 책을 하나 딱 골라서 읽고 꽂아놓고 또 생각나면 꽂아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지가 보다가 막 웃다가 아빠 이거 설거 때 써먹으라고. 내가 보기 유치해. 옛날에 세프람 시리즈 이런 건데 나한테 그걸 써먹으라고 하면서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른 과학책을 보고 이런 거 보는 것보다도 이게 아주 좋겠다.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뭔가 남을 배려하고 많은 그런 분위기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 그 기쁨의 열매는 웃음이죠. 여러분 웃음은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하다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웃어요. 그러면 딱 웃는 순간에 기억이 나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의 효과도 있어요. 그거 졸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딱 웃겨주면 집중이 쫙 되죠. 집중이 쫙 됩니다. 집중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교의 효과가 큽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고 그러면 제가 주로 이제 유머를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게 다 앉아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유머를 사용하면 옆 사람은 어느새 친해져 버려요. 옆방 인사하고 끌어안고 싱글벙글 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아주 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웃으면 요즘 웃음 치료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웃음이 아주 놀라운 치료의 효과를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담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리라. 자, 시작! 할렐루야! I'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말이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나는 정말 행복하다.
당신 때문에. 이런 말은 얼마든지 1000만 번 주고받아도 정말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이 시간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신령한 기쁨들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유니티, 연합.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응?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배운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는 누구와 연합이 돼야 되냐? 먼저 생명의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과 링크되어 있는 사람,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할 때 그래요. 목사님 3년만 썩고 오겠습니다. 무슨 소리? 썩다니. 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썩지 않아요. 싱싱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가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가 싱싱하지 않습니까? 그의 꿈이 싱싱하고 그의 생각이 싱싱하고, 그래서 그 썩어질 자리에서 향기를 받아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썩다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싱싱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주님과 연합되어 살리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기양이 하는 거 확실하게 해버려요. 아멘.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하는 것이고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이 달라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대기업을 운영하는데 자네가 딱 하나, 무남동네 애딸이야. 그 딸이 참 예뻐요. 두고 보기도 아까워. 어떻게 시집을 보냅니까? 데리고 살아야지. 난 우리 에스더를 어떻게 시집을 보낸가 걱정해요, 지금부터.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어떻게 데리고 살아? 시집을 보내야지. 보내려고 생각했더니, 어느새 줄이 쫙 서 있어요, 보니까. 자기 딸 뒤에 줄이 쫙 서 있어요. 어떤 놈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겠다. 왜? 또 내 기업을 또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모으라고 했어요. 다 모여가지고 수영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수영장 데리고 와서 수영장에 악어를 하나 풀었어요. 뭘 풀었다고? 악어를 풀어놓고, 악어 2마리를 풀었어요. 악어를 풀어놓고, 자, 내 딸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자, 저쪽에서 수영장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사람이 내 딸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은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장가가다 죽을 일 있어? 악어에 물려가지고? 다 주저하고 안 갑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팍 뛰어듭니다. 뛰어들더니 막 손살같이 막 수영을 하는 거예요. 와, 막 제뜨기 엔진 달았는지 막 따르는데 악어가 따라올 수가 없어. 바로 건너왔어요. 그리 다 주저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뛰어왔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저 청년이다. 저렇게 용기 있고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서 막 뛰어가지고 자네가 내 딸을 가질 사람이 있어요. 응? 난 자네가 저런 사람을 찾고 있었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찰나에 이 사람이 막 그 사람들이 있는 다시 뛰어가더니 어떤 새끼가 밀었어. 누가 밀었어? 여러분, 누가 밀었어. 그래, 안 죽으려고 막 가져온 건데, 그 얘기를 안 해야지. 근데 봐봐요. 똑같이 건너기는 건너왔어요.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건너온 것과 누가 떠밀어서 건너온 건 똑같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한 사람과 정말 자원해서 기쁨을 한 사람의 차이는 그의 딸을 얻느냐 못 얻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일본 선교가
지지부진하고 잘 되지 않고 일본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확산이 되질 않는가? 그런데 그걸 일본에 있는 신학자 목사님이 그걸 일본 선교에 대해서 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워낙 우상을 많이 섬겼던 민족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야 그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응? 뭔가 눈에 돌 붙여든 무엇이든 간에 보여야 거기서 임재를 느낀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 크게 만들려고 그러죠. 뭔가. 보세요. 막 설악산에 돌 붙여도 엄청 크더라고. 거기에 막 금박을 입히는데 금이 몇 톤 들어간다나, 어쩌나. 그 세금으로 하는데 말이지, 그거. 예. 근데 그렇게 막 커야 막 만불상이 나서 막 만 개가 막 있고 막 이래야 뭔가 막 임재를 느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근데 고작 한 20, 30평 되는 조그마한 일본 교회는 다 적잖아요. 이런 높으니까. 그런 데서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임재의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백날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건, 하나님의 영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환영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이 영적인 사건, 이것을 영적 임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령한 영적 체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되면, 정말로 이 생명의 주님과 링크돼서 연합되면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에?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성, experience, 이 그 영성에 잡힐 수 있다. 그 사람이 모세요, 그 사람이 다윗이요, 그 사람이 바울이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재물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가 따르던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때 기적의 사건을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서 excellent spirit, 놀라운 영을 가진 사람들, 놀라운 영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으로 스캔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주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서답해서 강력한 이 놀라운 영성에 붙잡힌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수신성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기지요. 마귀의 도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수없이 수많은 그런 힘과 도둑들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놀라운 영, 강력한 영성을 갖지 않으면 그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힘을 이겨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씨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탁월한 영성을 가지세요. 영감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잡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육신도 먹는 게 부실하면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기가 죽어.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금식해보세요. 금식한 사람 혈기 부리면 혈기 못 부립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요, 나이도 이렇게 여러분 남편들 보면 나이가 그래도 소리 질 때 30, 40대지 50대 가면 소리 못 지릅니다. 30대 좀 팔팔할 때는 그래도 말이지 집에 올 때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여보, 나왔어, 문 열어! 막 이렇게 나와. 술 한잔 먹으면 더 큽니다. 응? 근데 40대 50대 넘어가면요, 집에 들어올 때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엄마 있냐? 이러고 벌써요, 뭔가 기가 빠진 거예요. 힘이 빠져.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눈을 부릅뜨고 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속에 타오르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마귀의 세력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안수를 해도 자신감 있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손 얹으면 주께서 역사를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은, 복음은 바로 드나미스, 복음은 폭탄이니까 강력한 폭발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논리, 주님과 연합한 삶, 주님과 일체가 되는 놀라운 삶,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와 또 교회와 교회 간에, 지체와 지체 간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17장 20절, 아버지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가 이 서울영화학교 담임 목사로서 몇 가지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주의적 신앙을 고수하자.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입니다.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교도적인 생활입니다. 내가 잘 살아도 검소하게 살자. 거듭난 그 사람의 삶은 성결하고 진실하고 근면하고 또한 절제하고 사랑하는 삶, 바로 그게 바로 청교도적인 삶이거든요. 세 번째, 에큐메니칼 정신입니다. 이것은 종교다운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자는 것이고, 이 에큐메니칼 정신은 바로 교회 연합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이런 그 신앙생활 모습 다 다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형태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교회가 하는 그 정치나 헌법이나 교리 약간 다를 수 있어. 그러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적으로 믿는 그런 교회라면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해요. 연합한.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이 삼위의 신비의 하나 일치는 아주 신비로운 거거든요. 삼위, 세 인격이 일체, 한 몸을 이루었다. 이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신비로운 일체입니다. 하나가 된. 세 인격이 한 몸을 이루었다. 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다. 연합. 근데 우리는 자꾸 갈라져. 교회가 갈라집니다. 교단이 갈라집니다. 자꾸 갈라지는 거야.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시골에서,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몇 명 안 모여? 시골에서 모여봐야 몇 명 모였어요. 하나씩만 모이는 교회가 또 갈라져. 그 갈라지는 이유를 보니까 너무 일치한 거야. 왜 갈라지냐면,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서로 자기 동네에다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동네다 교회를. 그럼 동네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서로 자기 동네에다 교회를 지어야 된다는 거야. 왜? 거기는 뭐니까? 이렇게 유치한 거예요. 이렇게 유치해.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 나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대의 명분이 없어요. 자기가 가까운 곳에 교회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 일치가 된다는 것, 연합이 된다는 것, 유니티.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연합은 아름다운 것이다. 시작. 그래서 바로 모든 그런 관계에 연합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자꾸 나눠줘. 어떤 목사님이 그 교단에 가면 자꾸 그 교단 나눠집니다. 그 사람은 무슨 가르는 은사를 받았나 봐. 가르는 은사도 있나 성경에? 그분이 가면 갈라진다니까. 왜 연합이 안 되느냐? 정치적인 목적, 명예심 때문에. 왜? 하나가 되면 총회장자리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응? 하나가 되면 또 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가려는 거야. 예.
안 시켜주면 5교회 놓고 총회 만들어 총회장 하는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성도와 성도 사이도 하나가 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재능과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평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신앙 원칙입니다. 에큐메니칼 정신. 이 정신을 저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배웠어요. 그 연합정신. 에큐메니칼 정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갈리는 것은 마귀의 소원이죠.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고 갈리는 것은 마귀의 소원이다. 시작. 연합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많은 족장들을 급해서 하나가 되어 성전을 재건할 때 탁월하게 신속하게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혹은 교사로 혹은 목사로 혹은 선자로 이렇게 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는 하나됨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하나가 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사역도 혼자 얼마인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셨어요. 같이 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찬양하고 봉사하며 설교하고 같이 하는 것이 철저한 동역 원리, 귀한 겁니다. 팀플레이. 예. 같이 하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를 얻는 것.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자를 얻는 것은 천하보다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귀한 것입니다.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울 때 엄청난 그런 그 위대한 교육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왕건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왕건도 그 뭡니까? 그 시험 이렇게 나는 친구 누구예요? 박수리. 또 누굽니까? 응? 신순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왕건의 그 탁월한 수족들로 팀플레이를 이루었어요. 그 고려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연합의 원리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동역자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전초계지로 삼았습니다.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진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 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6.25 전쟁 때나 이럴 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대장입니다. 소대장만 죽이면 소대원이 흩어져 버립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조준 사격하면 바로 소대장이 먼저 첫 번째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연합 정신을 가지고 그런 영향을 이 하나가 되는 일에 쏟아본다면 우리 강력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스가랴서 말씀에 양떼를 말씀 증거하는 사람, 리더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 예,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갈라지고 싸우면, 제가 시골교회에서 갈라지고 싸우고 나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 너희들끼리 말이지 싸워놓고 말이지 교회 나오면 내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예? 내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세요.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그와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리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가 될 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세상이 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어요? 네, 너희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내가 정말 하나됨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그 속해 있는 그 조직 안에 소속감이 없어요. 근데 그 어느 데만 소속감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소속감이 없어. 어떤 사람은 가정에도 소속감이 없어요. 내가 가장이 됐으면서도 가장에 대한 책임과 소속감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야. 그러시면 안 돼. 네. 모든 성도가, 모든 그 조직의 일원들이 정말 하나됨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가 돼 나가면요, 누가 감당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삼겹들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순간에 끊을 수 있으면 어떻게 세계를 한 번에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뭉쳐지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연합되어지고, 모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 가운데 연합의 정신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동네 친구가 있고, 학교 친구가 있고, 군대 친구, 직장 친구, 무슨 교회 친구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끈끈한 친구는 전우. 여러분, 전우 아세요? 전우? 우리 어렸을 때 전우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잘 몰라요? 나시찬이라고, 나 이름도 지금도 기억해요. 그 소장이 그거 찾아가다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나시찬이라는 그 영화배우가 그때 당시에 소대장이었는데, 그 프로를 촬영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그 프로가 보통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 텔레비 한 대 있었는데,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름날이든 겨울이든 동네 그 시간에는 가득 찼어요. 아주 영화 보는 것 같아. 텔레비 29인치 그때 무시하면 안 돼. 우리는 29인치를 샀다니까. 처음에 샀을 때. 흑백 텔레비였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부르면 이 초등학생인 나도요, 막 피가 끓어요. 나도 군대 가면 저렇게 김일령 정신 차려 김일령 그러면서 막 놓고는요, 막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 안 죽습니다. 막 따바총 가지고 싸면 막 그 인민군대가 막 하면 죽고 막 어떻게 그냥 짜릿하던지 막 그게 굉장했어요. 같이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죄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그보다도 더 먼 곳까지 가요. 죽는 자리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까지 연결되어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돼. 그니 얼마나 우리가 끈끈한 사이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정말 여러분요, 헤어짐의 슬픔이란 건 여러분 참 그건 가장 가슴 아픈 게 헤어짐의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근데 제가 연구해 봤더니 가장 많은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게 목사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 목사 똥 개도 안 먹는다고. 진짜로 한번 시험을 해볼까? 우리 앞집에 개가 몇 마리 있는데. 왜 그러느냐? 목사 속이 타가지고. 왜냐하면 매일 이별이라. 어떤 사람은 주거 이별이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지만 그것도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사 가서 참 슬퍼요, 정말. 여러분 앞에 내가 눈물을 보일 수 없지만 제가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여튼 뭐 이별을 많이 하는 게 목사예요. 떨어져 있다는 건 아픔이 참 아픔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승천한다고 하는데, 이제 주님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고 있을 때, 응?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나가 되면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일평생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원칙이라고 했죠? 복음주의적인 교회, 청교도적인 생활, 에큐메니칼 정신,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실천하면요, 교회는 문제 없어요. 정말로 화평하게 아름답게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절대로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싸움을 걸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내가 녹아져서 일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납땜하는 거야, 납땜. 두 개와 한 개 사이를 나눌 때 납이란 것을 녹이는 겁니다. 이런 납땜을 하면서 이거, 예? 여기서 하는 건 전기 인두고, 여기 들고 있는 쇠는 납이요, 납. 그 납은 녹아지면서 두 개를 연결하는 거야. 하는 거. 잘 모르세요? 납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납처럼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끼리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내 평생 사람 말하는 거야. 이거 참 답답한 사람이. 주님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자기 자신을 녹이세요. 아멘. 소금이 녹여져야 맛을 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음식 먹을 때 간이 좀 맞나요? 그러잖아요. 간이 좀 맞나요? 왜? 음식에 가장 중요한 건 간이 맞아야 되거든. 간이 맞으려면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소금이 녹지 않은, 군대에서 김치를 이렇게 담으면 장화를 신어요. 장화를 신고 딱 사보고 포크, 이거 뭐죠? 여기 농사 질 때 쓰는 거 있죠? 새시랑하고 또 이걸 호크, 밥 먹을 때는 포크 비싼 거를 호크라고 그러는데, 호크라고 하네.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호크 맞죠? 그 호크로 이제 배추를 찍어서 하고 삽으로 소금을 뿌려요. 쫙 뿌리거든요. 근데 어쩔 때 뿌릴 때 고참이 뿌리면 되는데 이 쫄병이 뿌리면 이게 쫙 못 뿌려요. 그냥 확 갖다 부어버린다고. 이 서울에서 이놈 새끼가 군대 와가지고 한 번도 삽질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금이 그냥 배추에 그냥 묻혀 있는 거라. 그러면 그거를 따서 먹으면요, 김치를 먹었는데 우두둑 소리가 나. 보니까 소금이 안 녹았네. 그때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소금은 녹아야 되는 거예요. 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녹아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각각 재능을 가지고, 각각 사명을 가지고, 모든 그 지체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가 돼서 일하면요,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예? 목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예.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역할이 있어요. 마지막에 쫙 이거 하나 치는 사람은 한 시간에 들고 있다 이거 한번 쳐요.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안 쳐지면 음악이 망가지는 거야. 예. 여러분이 미래 예측이라는 얘기, 여러분 요즘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자, 앞으로는 시대가 많이 빨리 변합니다. 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제는 10년이 강산이 아닙니다. 2, 3년이면 강산 변해버립니다. 오늘 한평 갔더니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도자로 밀어가지고 밭 만들어버리고요. 무슨 1년 만에 막 변하더라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런 때 미래 예측이 없이 살아가면 안 돼. 앞으로 말해요. 자식들이 공부가 30등 이하가 됐다. 그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뭐 시키라고요? 재능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막 밀어줘야지. 여러분, 박찬호 굉장하죠?
12승, 13승 했습니까? 잘 모르지? 우리 성도는 텔레비 같은 거 안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일도 지금 힘든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일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지. 근데 이 박찬호를 너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공대에 그렇게 큰 사람을 그 조그마한 의자에 앉혀가지고 하루 종일 앉혀놨으면 그럼 뭐 되겠습니까? 응? 공부는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다른 걸 발견하니까 세계적인 이름을 가지고 비버리 hills 가장 부자 동네에서 막 개인 수영장이 있고 무도구가 그걸 지키고 굉장하잖아요. 30등 이하가 되면 이 사람은 공부로 승부하기는 틀림이에요. 응? 그러면 또 이 썩을 놈들은 또 그 얘기는 공부 잘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엄마 목사님 뭐라 그래요? 30등 이하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썩을 놈들아, 그것이 그 말이냐? 공부를 잘하란 말이지. 어디 뒤에 학생들은 아멘이 없네 저기. 제 얘기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재능을 주질 않았어요. 네. 탁월한 저들의 속에 있는 저마다의 재능이 숨겨져 있어. 그걸 발견해서 키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탁월하게 21세기는 쓰임받아요. 두고 보세요. 탁월하게 쓰임받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용기를 가져야지. 응? 근데 그것만, 그러면 공부도 모든 것이 또 뭐 잘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공부 좀 잘해야 되겠지? 예. 아무튼 간에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가정교육이라든가 우리 삶을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 나갈 때 순식간에 변화가 나는 이 미래의 예측을 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는 올 그라운드 플레인. 이제는 목사와 전도사, 목사와 이렇게 주의 종들만 일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전에는요, 목사가 되면, 보세요. 신학교만 들어가면 전사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얘 나이가 20, 30보다 더 적은 사람들 앞에, 맨 앞에 서서 대접을 받아요. 물론 생활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몰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50%도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목사나 전도사한테 시집을 갈 사람은 절반은 자기가 먹여 살릴 자신을 해야 돼요. 각오를 가져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 절반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미국도 요즘은 미국도 젊은 목사가 없어요. 한 70%가 50대 이상이고, 지금 가장 남침내 교단, 예? 사우스웨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인가? 그 남침내 교단은, 젊은 사가 한 7%. 30대, 40대 이하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안 갑니다. 이제는 신학당 미달됩니다. 왜? 이제는 비전이 없거든. 이제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 이게 정확하게 제 예측이 맞아갈 겁니다. 예. 이제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생명 거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 길이 정말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거는 사람만 가. 이제는 전에처럼 좋은 차 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간다. 이제는 그런 시가 지났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이게 미래 예측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평신도들이 올그라운드 플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합해서 하는 거지. 어떤 목사의 동무대가 아니에요. 버라이티 쇼가 아닙니다. 예. 함께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무조건 신앙만 간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내가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골에 갔더니, 전에 한번 얘기했죠. 시골에 갔더니,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사명받아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그대로 했으면 굉장히 큰일을 했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목회한다고 할아버지들 한 20명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다 줘라. 한 번도 듣는 사람도 없어. 그럼 보세요. 상해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20년, 30년 재직을 하면 제자가 2만 명이 늘어납니다. 제자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하니까 20명 할아버지들 앞에서 못 서요.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손해 아니에요? 목사가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해서 탁월하게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엄마, 미술 준비해왔는데, 없다고, 선생님이 해와야겠어! 둘은 넣어버리잖아요.
자기 선생님이 준비하라는 건 무조건 다 해와야 돼. 그 정도로 선생님을 의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그들에게 야 방과 후에 모여라 성경 공부하자. 어떤 아이가 안 옵니까? 걔네들 성경 공부, 걔네들 얼마나 그 새싹들을 복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아주 황금 어장을 버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더 탁월하게 하든가. 탁월하게 몇만 명씩 모이지 할 수 있는 탁월하게 하든가. 할아버지 몇십 명 먹고 이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초등학생 해야 돼요.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소리가 좋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말이죠. 각기 분야에서 탁월하게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에는 뭐 열심히 있으면 무조건 신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누군지 목사가 돼야 되고 전사가 돼야 되고. 예? 그렇지 못하면 조금 뭐 열등감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다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돼야만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다 받아먹어버려. 응? 존경도 다 받아버리고 영광도 다 받아. 하나 나가면 평신도가 상이 클 가능성이 많아. 전 그래서 제가 안 받아먹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로 나도 상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수고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요, 이 연합의 오리를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꼭 무슨 목사 타이틀만 가져야 일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탁월하다. 열심히 벌어! 아멘 해요. 열심히 목사한테 갖다 줘. 내가 뭘 열심히 써줄게. 저 아멘이 거기서는 또 죽 써버리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말이야. 주의를 막, 물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벌어서. 참 좋은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걸려서 맹장 뜯어낸 사람이 있겠지만 맹장도 하나 다 필요한 장기입니다. 하나님께 필요 없는 걸 만든 적이 없어요. 그 맹장 뜯어놓으면 못 한다 돼? 그 달리기고 크게 못 한다고, 선수는 못 한다고, 그러다? 예, 뭐든지 다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에 기약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가 쫙 되나가야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기왕이면 좀 남편이 좀 속을 썩여도 아내가 속썩여도 자식들이 좀 속을 썩여도 당신은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요. 하면서 당신만큼 참 좋은 사람을 참 조금만 좀 변하면 더 좋겠어 하면서 용기를 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너 누구 존경하냐? 그러면 저 에브람 링컨 존경한다고. 우리나라에는 존경한 사람이 없냐? 응? 너 누구 존경하냐?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도 얼마나 좀 썩게 생겼지만 또 찾아보면 이쪽에 있잖아. 존경할 게. 옆집 아저씨 존경하면 되겠어요? 뭐든지 존경할 때 좀 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그 가정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겠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목사를 통해서 목사와 함께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목사가 품고 목사가 품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같이 품어주는 거예요. 제가 천사 비전 운동을 제가 2000년 1월 1일에 선포하고 지금 이제 1년 반 지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정말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내가 소속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그 같은 꿈을 품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응? 내가 키우는 내 새끼가 내가 눈물로 키웠어요. 응? 내가 정말로 뼈골 빠지게 학교 보내고 키웠어요. 그런데 시집가기 얼마 전에 보니까 눈이 빨개져 있어. 그 뭐에 빨개졌는가 보니까 집안에 있는 거 가져갈 거다 생각만 하고 뭐 가져가? 기둥뿌리 빼가려고 그래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는 딸 하나 뺏긴 거, 딸 하나 주는 것도 아까운데 가슴이 아픈데 그 딸이 아버지 제가 간다고 아버지 딸 아닙니까? 제가 간다고 아버지 딸 아니에요?
나 아버지 딸이에요. 아버지, 내 몸이 정말로, 내가 시집 가서 밖에 있지만 나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해요. 이런 마음을 갈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밖에 있는 이미 이사 간 성도들도 목사가 이런 얘기를 이런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거고 이 일에 동참해 주겠습니까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하는 분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당신을 평생을 위해 기도하겠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을 잊지 않겠어. 왜? 하나님이 품었던 꿈을 내가 품었고 내가 품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같이 품으니 고맙소. 네. 당신과 나는 하나였다는 사실 이것으로 내가 믿을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말로만 어떻게 하나인 걸 믿습니까? 내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나가는 이것을 내가 같이 동역한다는 그런 의미로 당신이 내가 어디 가도 미국 가도 내가 저 아프리카로 가도 당신과 하나였습니다. 당신과 하나에서 동역했던 것들이 난 즐거운 나날이었고 기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당신과 하나 된 것이 나는 큰 보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마음에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우리 학생들도, 나는 우리 학생들까지, 중고등학생,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에, 지금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 그 돼지, 피그뱅클이라고 그럽니까? 그 돼지 저금통이 나갔습니까? 주일 학생들도 나갔습니까? 걔네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다 채웠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마운 말. 예. 그래서 그는 우리 학생들이 그 한 구자를 맞아 전화하지만 나는 어떤 학생, 정말로 내가 신문 배달을 해서라도, 까지 내가 100만 원 한 구자, 정말로 이거 한 구자를 내가 내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 시간 하나 빼서 내가 한 2달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동참했다면 목사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학비가 없다면 내가 학비를 평생을 댈 것이며 그 아이가 병들어 수술비가 없다면 내가 수술비를 댈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그 하나됨의 원리. 제가 대학 다닐 때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뭐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대서 조달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딱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납부금 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걸 마련하고 이제 됐으니까 이제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드리고 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먼저 그거 접수시키지 못하면 이제 계속 공부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근데 내가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탁월하게 하지 못했어요. 젊은 애들이 우리 더 싱싱하죠, 내가. 근데 놀라웠게 장학생이 됐어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드린 돈만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걸 접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장학금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 평생 그건 재산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그 돈을 내가 학교 한 학기까지 휴학할 각오를 하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다. 난 내 평생 그런 것들, 심어진 것들이 내 삶 속에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이 목사가 그냥 물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건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5장의 말씀에 흑암 속에 있는 보화, 은밀히 감춰진 재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위해 쌓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정말로 함께 동역해 가서 이 천사 비전 운동을,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천사 비전이 뭔가 이렇게 아마 궁금해 하실 것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의 설교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어떠죠? 네. 저 목사님이 저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뭔가 동참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들은 우리 자막 나가는 인터넷 그 주소에 들어가오든지 아니면 목사한테 전화를 주세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됨의 원리, 연합의 원리,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정말로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겠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막 타교인들도 뭐 엄청나게 한다는데, 매덕식도 한다는데 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액수 갖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한 구자 한 구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합.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이게 더디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게 하나가 되지. 그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하고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왜 그걸 한다는데 그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이 부담이 될까 봐서. 저는 한 번 그 설명하고 그냥 뭐 알아서 인터넷 들어도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설명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그래, 내가 평생 일평생 70년 80년 살면서 한 달 월급 하나 못 드리겠느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는 이 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합한다면 우리 교회는 위대한 일을 신속하게 앞당겨서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연합된 마음을 가져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가슴속에 끓는 그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민족정신, 역사의식, 정말로 이렇게 어떤 그런 나의 작은 달란트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그 꿈을 주셨어요. 이 7천만의 가슴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리라. 여러분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이 사건, 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1970년대 대부라는 영화 나왔어요. 대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 7명의 오야봉들, 7명의 그 마피아 두목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가지고 하나됨의 의식을 치릅니다. 하나됨의 의식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굉장히 거창하게 치릅니다. 여기는 그 쫄개들이 뭡니까? 행동파들 쫙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사람이 딱 무릎 꿇고 딱 앉거든요. 앞에 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는 컵이 하나 딱 있습니다. 아니, 뭘 하는가 봤더니 손가락 하나를 꽉 이빨로 뜯어버립니다. 깍! 뜯어서 뱉고 나서는 피를 딱 들었대요. 7명 전부 다. 그래가지고 피를 7명이 딱 받아요. 영화에서 너무 놀라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하나가 되자. 그래서 7명의 일치의식을 가집니다. 예. 굉장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잘 하나가 돼서 살아나 봤더니 사소한 일로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하나가 되게 해놓고 죽여 다. 그 2명 살아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요, 하나가 되더라도 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본의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독재자가 우리 하나 됩시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의로 하나가 돼. 절대로 본의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 생명의 의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그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입니까? 그분은 꿈이 58억 인구의 이랜드 옷을 입혀버리라. 그 꿈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꿈 얘기를 듣고요. 이랜드 옷을 한 벌 샀습니다. 티셔츠. 왜?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응? 내가 안 입어버리면 그 사람 꿈이 안 이루어지잖아. 내가 그 사람 책을 읽었잖아요. 58억, 60억 인구의 이랜드 옷을 입혀보겠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 사람의 꿈에 동참을 하고 옷 한번 사줘야지. 내가 사줬습니다. 그 사람의 꿈이 너무 거창하고 아름다웠어. 믿음 안에서 꾼 꿈이니까.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평생 밥이나 해먹다 죽으리라 이럽니까? 그것이 무슨 꿈이요? 좀 기왕이면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들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연합하여 동거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천국에는 식구가 많아요. 하나님만은 식구에 많은 걸 좋아합니다. 절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지승고 동자승밖에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우리는 시끌벅적해야 돼요. 교회는 욱적부쩍해야 됩니다. 미도바백가점 조용하더니 망했대. 근데 재래시장은 막 똥개도 막
똥강아지도 막 쫓아다니고 막 북적북적합니다. 막 개새끼가 울고 말이죠. 막 병아리도 울고, 그게 잘 된대. 북적북적. 우리 하나님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 마태복음 18장 20절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팡이를 이름을 쓰고 네 손으로 하나 되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손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자, 주먹을 딱 쥐세요. 시작. 내 평생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평생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